고사성어에 보면 맹모 삼천지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맹자가 그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을 좀 잘 키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쁜 것 배우고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좋은 것을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을 이렇게 걸쳐서 이사를 통해서 이제 간 곳이 서당 옆으로 갔는데 서당 옆으로 이사했더니 거기에서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고 영향을 받아야 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요셉 같은 사람은 보면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그곳에서 총리가 되기도 했고요.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이 나중에 한 나라의 왕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최초의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죠. 또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최초의 선교사의 역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그런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972년도에 종교 분야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 있죠. 그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Discovering the Laws of the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한국에서는 이제 열정이다 그런 단어로 해가지고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이 책 속에서 이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인문학 쪽의 심리학자였던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쌓여지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성품이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다. 어제 우리의 모습이 오늘이 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부터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생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1차적인 공격이 어떤 곳을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 이제 뱀이 사탄이 여인을 이제 유혹할 때 모습이 나오죠. 그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니? 먹으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 이 여자의 마음에 그 생각에 의심하게 하는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그 마음 속에 찾아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생각에 예수님 팔려는 악한 마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땅, 저주의 땅이 돼버린 곳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항상 있게 되어지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미움, 분노, 절망, 공포, 슬픔, 좌절, 이런 부정적인 것들, 또 추하고 파괴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부정적이고 이렇게 파괴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체질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이야기, 참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힘들면 자녀들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들으면서 자라면 그것이 바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어떻습니까? 사실 뉴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서 그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이 악한 것들,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슬픔,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번영한 것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열쇠는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까이 계실 만한 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났을 때 바로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인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찾고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남녀가,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도 그렇죠. 내가 젊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고 또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좀 걸어줬으면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시집가고 장가간 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 생각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보면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실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내가 창피하게 이런 데를 어떻게 올라가? 라고 주저앉는 생각을 하고 안 갔다면, 올라가지 않았다면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불러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간절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을 거예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을 받는데 어떤 때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왜 나에게는 해결되지 않죠? 왜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나요? 확신이 들지 않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 죄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버리라가 아니라 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 내 욕심, 나를 위해서 가던 그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던 그 길, 그 불의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버려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바꿔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이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무엇인가를 노력할 수 있고요,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좀 찾아가서 좀 도움을 얻고 또 어떤 의견을 좀 듣기 위해서 내가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할 수 있겠어? 요즘 같은 때 그거 해서 뭐 하겠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굳이 찾아가지 마세요. 그 사람에 또 가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사람하고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말이 영어로 이제 can이라는 단어를 쓰죠. 조동사로 쓰일 때 그 can이 할 수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can이라는 단어 지금 스크린에 나오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명사로 쓰게 되면 이 can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an이 빈 깡통이 됩니다. 명사로 쓰여질 때와 조동사로 쓰여질 때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소란한 요리만 나는 그런 빈 깡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작은 생각을 버리고 큰 생각으로 바꾸어 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정현이라고 하는 21살의 테니스 선수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시작했던 테니스인데 그 테니스로 메이저 대회에서 다리 발바닥 부상 때문에 결승까지 도전하지 못했지만 4강까지 오르는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실은 건국대학교가 이제 테니스로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의 테니스 선수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꿈이 있었답니다. 그 아버지의 꿈은 이 다음에 내가 테니스 선수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 이게 꿈이었대요. 근데 이 아들 정현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꿈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꿈이었대요. 월드 클래스, 최고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현 선수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페더러라고 하는, 나달이라고 하는 이런 선수들의 게임을 보고 그 사람들을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될 거야, 이 꿈을 갖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꿈이 달랐습니다.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바꾸세요.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 생각, 나의 작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일꾼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 하나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1945년에 가이드포스트라는 책을 이제 월간지를 창간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 적극적인 어떤 사고 방식 그런 내용이죠.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지금 기독교 서적 가장 중요한 서적 100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소개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가 이제 배신을 해가지고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이제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한 성도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내가 나를 배신한 저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할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그분을 신방에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의 이제 억울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나는 지금 이제 그 친구 때문에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고 막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평과 불만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목사님이 이제 펜을 가지고 연필에 노트에다 쓰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지금 자녀들이 몇 명이 있죠? 2남 2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녀들은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사는 편입니다. 신용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신용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뭐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네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사남매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기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돈보다도 중요한 것인데 신용이 있군요. 그리고 두 분은 친구같이 세상에서도 귀중한 사람이 없는데 좋은 베스트 프렌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분이 그런 베스트 프렌이고 그리고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두 분에겐 건강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할 조건보다 희망적인 조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분이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 어떤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보다 더 큰 사업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신용이 있고 친구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리고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그것은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10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그 10명의 친구 중에 9명이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9명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 싫어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거기다 소모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기도 바쁜 세상이에요. 왜 자꾸 나쁜 기억, 오래된 좋지 않은 것들만 자꾸 생각하세요? 좋은 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행복한 일들,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을 이렇게 지을 때 밥을 지었는데 어떤 때는 뭐 딱딱하게 설고 내 입맛에 안 맞고 어떤 때는 또 질어서 입맛에 안 맞고 그렇죠. 그때 전기밥솥이 왜 이 모양이냐고 밥솥탄만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기밥솥을 전기에 꽂았다 할지라도 내게 맞는 입맛이 있죠. 그럼 그 입맛은 계량기에서 조금 더 촉촉한 게 좋으면 물을 더 높여야 되고 내가 좀 더 딱딱한 게 좋으면 물을 좀 줄여야 돼요. 물 높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탓만하면 내 인생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성공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생각을 제한하지 마세요.
큰 생각으로 바꾸세요. 절망적인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거룩하고 깨끗한 좋은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 그리고 불의한 길을,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하면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훨씬 길고 훨씬 높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새벽 말씀이 요나서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부분을 분명하게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 그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요,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해 주셔서 요나를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빼내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 가기 싫었던 그 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요나서가 이 어떤 그 니느웨 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4장을 보시게 되면 4장에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에 보면 니느웨의 구원을 보면서 갑자기 요나가 화를 내는 겁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1절에 표현하는데요, 화를 내면서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그 화난 모습만 가지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거기 앉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주 불법이 살인과 이런 것들이 막 괴롭힘과 악한 것들이 막 많은 그 땅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요나의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상황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훔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 니느웨 성의 그 당시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습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세상,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장애물이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0절에 보시면 또 그 당시에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국토가 회복될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져야죠. 아수르는 무너져야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자, 요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 싫은 길을 갔어요. 근데 3장에서 가긴 갔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40일 뒤에는 이 니느웨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여기까지. 이게 지금 요나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희는 심판 받아야 된다. 심판 받을 거야. 이것이 요나가 전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나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구원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가 심판을 전하고 너희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것까지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요나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일본 같은 나라 끝까지 그렇게 못된 짓 한 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도쿄인지 어디에다가 한복판에다가 무슨 자기네들이 전쟁한 거는 그런 건 용서는 구하지 않으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무슨 기념관을 만들었다. 얼마나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전하긴 전하는데 너희 일본 그러다가 심판 받을 거야. 요거까지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성이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큰 성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안 전했어요. 그런데 하루만 전했는데 온 성이 다 변했어요.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요나가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나는 이 꼴 못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면 저를 죽이세요.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집스러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라는 그 넝쿨을 통해서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요나 선지자가 언덕에 올라갔어요. 뜨거운 햇볕이 있었습니다. 그 더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비하셔서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확 자라게 하셔가지고요, 그늘을 준 거예요. 그 그늘 안에서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하루 만에 그걸 싹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것이 다 시들어서 죽어서 다시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동풍이 부는데 숨 막히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느냐? 내가 박넝쿨 자랐는데 네가 재배해봤느냐? 네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이 허무한 박넝쿨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12만 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그들을 내가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지금 매를 맞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의 생각과 그 기준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쌓아왔던 내 경험과 지식, 이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은 그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큰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동분서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시련을 만났는데,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뻐하래요. 여러분, 옛날에 내 생각이라면, 세상적인 마음이라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감정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기뻐하라 그러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련과 고통이 당황스럽고 어렵지만 이것을 지나고 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고난의 환경을 본다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크기와 인간의 그 높이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전의 내 모습을 보면 가능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이 모든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면, 생각을 바꾸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슬픈 것과 기쁜 것, 성공과 실패, 축복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앞으로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실패로 몰아가는 어떤 생각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높고 크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크린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글을 여러분 같이 함께 매일 한번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 글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써놓으시고 한번 이렇게 매일 같이 한번 거울 볼 때마다 그 종이에다 써놓고 좀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1번부터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두 번째,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세 번째,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자, 네 번째, 시작. 나는 나의 야망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의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시고 이루어 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뀐다.
우리 교회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뀐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짧고 작은 내 생각으로 내 삶,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 생각을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큰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사람도 불러 모아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제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거룩하고 좋은 생각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또 쓰러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찾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생각을 이제는 제약하지 않도록 이제 주님의 큰 생각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희망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우리 마음에 바꾸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정말 깨끗한 거룩하신 그 좋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크고 비밀한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행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2018년도에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것이 두려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갈라지며 마르며 그 땅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건강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키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결심,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 기쁨과 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